족장들을 우리가 공부하기 시작한 지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것은 꼭 이루어 주실 것 같아 하고 확신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 있는데 그게 세월이 가도 성취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괴로운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분명히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은 틀림없이 도우실 거야 하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것이 도무지 이루어지지 아니해서 낙심한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설교를 듣거나 성경 읽거나 성령께서 어떤 내게 강하게 깨닫게 하시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오래 흘러감에도 그 믿었던 그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깨달았던 그 사실이 전혀 내게 진 적이 없을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에 낙심하게 되고 허탈감을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브라함 혼자서 나는 그렇게 될 거야 그런 그 어떤 감각적인 확신이 아니라 직접적인 말씀을 듣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그게 창세기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보증으로 제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15장 9절 말씀 보니까 3년 된 암소, 3년 된 양 등등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물들을 쪼개 놓으라 하셔서 쪼개 놓았습니다. 제물을 반을 쪼개 양쪽으로 갈라 놓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맺는 의식입니다. 우리 문화에도 옛날에 뭘 쪼개 가지는 게 있었습니다. 쪼개 가지는 거울을 쪼개서 반씩을 나누어 가는다, 반지를 쪼개서 갖는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반쪽씩을 가졌다, 우리는 합해야 하나가 된다, 우리는 서로 약조한 사이다, 그런 약속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물을 갖다가 쪼개 놓으라 하신 것은 그보다 훨씬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와 나와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하자. 만약에 이 약속을 네가 안 지키면 너를 이렇게 쪼갤 거고 내가 안 지키면 나를 쪼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을 주신 겁니다. 얼마나 확실한지 모릅니다. 창세기 15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세웠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해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피를 흘리며 손가락을 걸고 맹세한 겁니다. 이렇게 성립된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10년을 기다리는데 나이는 점점 더 많아지는데 신체적으로 더 이상 자손을 둘 수 없는 상태로 지금 접어드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답답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10년째인데 소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아내 사레도 자식을 낳을 가능성에 이제 가능한 세월이 다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이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초조해진 이들 부부는 당시의 사회적 풍습대로 자식을 어떻게 그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궁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남편에게 자기 여종을 통해서 낳자고 제안하고 아브라함은 아내의 제안을 수용해서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 결정은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합리화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사라는 늙었으니까 이제 불가능하다, 그러니 할 수 없이 대안을 택할 수밖에 없지 않냐 할 수 있습니다. 출산의 가능성에 마지막 기회까지 기다렸으나 안 주시니까 이제는 나를 통해서는
안 주실 모양이다. 꼭 나를 통해서만 아니라 누구든지 아브라함에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 말은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이 제안의 동기가 나쁘다고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여인들은 자기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 자기의 죄로 생각했습니다. 자기 죄처럼 그 자식을 못 낳으면 칠거지약이라 그랬죠, 한국에서. 살아도 자식이 없는 것을 자기 책임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남편의 핏줄을 이어야만 한다, 이런 생각, 가문에 대한 충성심, 자기 종이라도 내주어서 남편이 아이를 갖도록 해야 되겠다, 이 여인의 태도를 탓할 수만 있겠느냐는 겁니다. 실제로 그 당시 사회 습관으로 볼 때 그건 많이 하는 짓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 풍토는 이런 일이 결코 부러워가지도 않고 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것이 잘못된 결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대안을 택했지만 그것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들었습니까? 첫째는 사라와 하갈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사라의 배려 가득한 제안으로 인해서 종이 주인의 아내가 되고, 그리고 그가 임신하고 나니까 그 하갈이 그만 자기 분수를 모르고 여주인을 깔보기 시작합니다. 주인은 못 낳았지만 난 낳았다, 난 낳을 수 있다. 그래서 사라와 하갈이 갈등합니다. 그리고 두 여자 사이에 남편 아브라함은 죽을 마실 겁니다. 불신앙적인 결정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낸다. 이건 우리가 늘 경험하는 바입니다. 둘째, 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먼저 얻었지만 그 14년 뒤에는 하나님이 본래 계획한 대로 늙은 사라 통해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14살 차이니까 어릴 때 14살 차이면 엄청난 차이죠. 그 먼저 낳은 첩의 자녀 이스마엘이 이삭을 아주 학대합니다. 그것이 두 어머니의 싸움이 되고 나중에 두 민족의 싸움이 되고 번져갑니다. 온 세계의 싸움이 됐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사람이 일으킨 9.11 테러, 혹은 요즘에 세계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저 IS의 그 폭력적인 행동, 이건 바로 이스라엘과 아랍의 싸움이 발전된 것이고, 이스라엘과 아랍의 싸움은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이 커진 겁니다. 이것은 분명 아브라함의 실수였습니다. 그 실수의 발단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지 못한 데서 시작됐고, 그 불신앙은 자기 능력이 끝이 났으니까 하나님도 못할 거다,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할 거다, 이런 어리석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 전혀 생각이 없는 이런 판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수에서 배울 것들이 한 3가지가 있습니다. 15장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이미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뭇별을 보아라, 내 자손이 이렇게 많아지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한 번 딱 믿었더니 그 믿었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믿음만 가진 것을 가지고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정의, 하나님의 의로와 의롭다고 해주신 칭의, 잘하는 것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도 단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믿음 하나 때문에 구원받는 진리, 이것이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선포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방법으로 삼아 사는 사람이 없던 시절에 맨 처음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시작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은 겁니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그가 맨 처음 사람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때문에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오래 실현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은 비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공리를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하나님과 하나님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성취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 결과 갈등이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에서의 아브라함은 신앙의 사람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칭함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장 넘어 16장에 오면 아브라함은 불신앙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주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보통 사람과 똑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맙니다. 어제의 신앙인이 오늘의 불신앙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했던 어제는 간대 없고 머리를 쥐어짜면서 고뇌하며 세상 방식을 연구하는 오늘의 불신앙의 모습이 여기서 보이는 겁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있지요. 우리가 늘 그렇지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한때 신앙의 감격이 있을 때에는 두 주먹 불끈 쥐고 주님, 이젠 내가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지만 그게 얼마나 갑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다음 뭐죠?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런데 뒤돌아서고 맙니다. 또 뒤돌아섭니다. 한순간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기면 어느새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기 잔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나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자꾸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제는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된다고 시간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다가 또 어느새 얼마 가지 못해서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고 투정을 부리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우리가 탓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가 바로 우리의 실수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실수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첫째는 서두르지 말자는 겁니다. 서두르지 말자. 성경에 보니까 천하 범사가 때가 있다, 기한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한, 그 시간,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한계점에 도달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빨리 아들을 얻고 싶었을 겁니다. 나이가 많아지니까 빨리 얻어야 그놈 키워서 장가를 보내고 조급합니다. 자꾸 늙어가는데 언제 아들을 낳아서 또 손자를 볼까? 그리고 그가 또 자손을 낳아서 한 민족이 이루어질까?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서두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 제발 이것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에서 빨리 빠져나와야겠습니다 하면서 그 문제에 집착해 거기서 빠져나올 생각으로 서두릅니다. 한 설교자는 현대인의 죄악 가운데 하나가 너무 바쁜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쁜 것은 좋은 거다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바쁘게 움직여 뭔가라도 하고 있으면 좋은 것이고 가만히 있는 것은 낭비다, 비생산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가만히 앉아서 목표를 설정하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바쁘게 내가 먼저 뛰기 시작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뛰기 시작하고 그만큼 돌아오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어떤 대학자가 런던에서 열리는 학술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런던의 기차정거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열차가 연발하는 바람에 도착 시간이 늦어져서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부를 불러가지고 빠르게 이제 가달라고, 여보시오, 내가 이 큰 회의에 참석해야 되는데 지금 늦어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빨리 좀 가시오. 마부가 급히 몰아 달려갑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쪽 방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마부 양반, 지금 어디로 가는 거요? 라고 물으니까 그 마부가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선생님은 저보고 빨리 가라고만 하셨지 어디로 가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생각 드십니까? 우린 땀을 흘리며 열심히 삽니다. 부지런히 뭔가 하려고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에 몰두합니다. 너무 바빠서 누구는 주일도 못 지킵니다. 너무 바빠 누구는 오후 예배 참석을 못합니다. 예배드릴 시간이면 딴 것 하면 많이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향해서 그렇게 빠르게 갑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서두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다면, 성경이 명령하신 길을 내가 가고 있다면,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를 알고 계십니다. 그 시간을 그분은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다. 서두르지 말자. 이게 아브라함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머리를 막 돌리기 시작합니다. 천병만약이란 말이 있습니다. 제가 기침 끝에는 감기 끝에는 기침하는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는데, 벌써 한 달여 전에 감기는 다 나았는데 이 기침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걸 멈추게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지금도 기침을 계속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석 주 전부터 설교 시간은 절대 기침을 안 넣는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면 사람마다 약을 다 얘기하는데, 병이 1000가지면 약은 10,000가지나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별짓을 다 한다. 우리는 별 방법을 다 연구한다 그 말입니다. 곤궁에 빠지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살 수 있나 하고 여러 가지 궁리를 하다 보면 많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생각보다 더 먼저 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은 내가 이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본문에 보면은 사라의 제안이 솔깃합니다. 그 말 듣는 아브라함은 이 사라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생각과 맞을까 하고 생각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 좀 기도해보고 좀 기다려봐요, 기도하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해봅시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옳다구나 하고 바로 받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바로 들어버립니다.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라, 이 말씀이 거기 들어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했을까, 오늘 인류가 얼마나 더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앞을 가로막았을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귀를 기울입니까? 사람들의 자문 얻으려고 여기저기 뛰어가고 물어보고 연구하고 책을 보고? 아닙니다. 사람의 소리가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어떤 것은 유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생각이라도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해도 됩니까? 라고 묻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지런히 누구한테 가는 발걸음, 사람들에게 계속 뭘 묻는 그런 이 입놀림, 이걸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침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분 앞에 시간을 가지고 침묵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지, 지난주 월요일 날 서울에서 선교 세미나가 열렸었습니다. 우리 노회가 주관하고 노회 선교위원회가 주관하는데 제가 선교위원장이라서 그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 노회에 연약한 교회가 많은데 그 약한 교회도 선교에 동참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모인 모임이었습니다.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베테랑 선교사 한 분을 모셔다가 오전 강의를 듣고 점심 먹고 오후에 제 강의를 하고 그리고 토론하고 마칠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전 강의를 맡은 선교사님이 강의하면서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한국교회는 이제 선교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80년대까지는 왕성하게 선교를 했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숫자가 줄어가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고 선교사 되겠다는 사람이 줄고 있고 한국교회는 더 이상 선교의 능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중국의 시대니까 우린 우리의 노하우를 중국 사람에 가르치는 그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 모여서 가능성을 좀 함께 논의해 보려고 왔던 100여 명의 참석자들이 그만 다 낙심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들을 얘기가 없죠. 이젠 그러면 현재 우리 교회나 잘 단속하자.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끼리 지난 주간에 친구들이 모여서 식사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한 얘기가 뭐냐 하면 교회에서 전적으로 살해받고 사역하는 사역자가 우리가 마지막일 것 같다. 앞으로는 저 서양들처럼 저 동남아시아처럼 목회자가 투잡, 쓰리잡을 가질지도 모르겠다.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모인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 큰일 나겠다. 교회가 우리도 지금 힘이 없는데 괜히 선교한다고 했다가 우리 교회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이젠 단속을 하자. 선교 줄이고 보조 줄이고 우리 교회 단속하자. 이런 생각이 막 들게 만들었습니다. 세미나를 열어놓은 제가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수습하나. 그래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이용해 나가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이스라엘이 바란 광야에 와 있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되고 홍해를 건너서 2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끝에 가나안 땅이 건너다 보이는 요단강 동편까지 왔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데 모세가 그 땅을 좀 더 쉽게 차지하려고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해서 그들이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12명이 10명과 2명으로 견해가 갈렸습니다. 먼저 10명이 보고하기를 저 땅은 정말 좋은 땅, 탐나는 땅이긴 하지만 그건 그림의 떡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힘이 없습니다. 저들은 거기 오래 거주한 원주민이라 아주 튼튼한 성을 쌓고 있고 무기가 훌륭하고 그들 체격이 우리가 너무 커서 그들 우리 보기에 마치 우리가 메뚜기같이 보일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쳐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을 것이고 우리의 처자는 노예가 될 겁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 끌고 와 여기 죽게 하는 저 모세가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젠 돌로 저 모세를 쳐 죽이고 새 리더를 뽑아서 애굽으로 갑시다. 이게 10명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들은 백성들은 모두가 다 절망에 빠져 통곡을 합니다. 돌을 들어 모세를 치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나와 뭐라 하겠습니까? 저 10명의 말이 사실입니다. 그 땅은 좋은 땅이고 그 성벽은 두껍고 그 무장은 튼튼하고 그 백성이 장대한 건 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 10명이 보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돕는 신이 없는데 우리를 인도한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십니다. 더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조상 저 아브라함 때, 우리보다 4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맨 먼저 부르면서 우리한테 약속한, 아브라함이 약속한 약속이 뭡니까? 그 처음부터 저 가나안 땅 주겠다고 약속 안 했습니까? 그 목적 때문에 우리를 한 민족을 만들어 주었고, 그 목적 때문에 애굽에서 해방시켰고, 그것 때문에 홍해를 갈랐고, 그 목적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아침마다 먹이고 저녁마다 먹이고 물을 주어서 우리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여기까지 오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있어 왔습니까? 전적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하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의도를 봅시다. 대한민국의 교회와 한국교회가 지금 꼭 그런 상황입니다. 현상을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선교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래 뭐 있었습니까? 한국이란 나라가 가난뱅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까지 세계 선교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만큼 부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현상만 보고 말 겁니까? 아니면 여호와를 보고 할 겁니까? 오후 시간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아무도 가지 말고 점심 잡수고 남으시오. 그래가지고 다 남겨놓고 오후 세미나를 하고 왔습니다. 현상만 보면서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의도를 생각하면서 나아가려면 우린 조용히 침묵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시내산 올라갔던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 그 어려운 곤란 중에서 민족의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러 입을 다문 채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에 모세의 형 아론은 땅에서 사람들의 말을 계속 듣습니다. 백성이 아우성칩니다. 모세가 안 보인다. 여호와는 안 나타난다. 보이지 않는 신에게 더 이상 우리가 의지할 수가 없다. 우리에게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 이제부터 우린 그 신을 믿겠다. 그래서 아론이 그들에게 금조각을 다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그걸 녹여서 금송아지 만들죠. 백성의 믿음 없는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그 말이 일리 있어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아론은 그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어서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홀로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40일 동안 들으며 그걸 새겨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까? 앞이 안 보입니까? 아이디어가 없습니까? 그럴 때 잠잠히 멈추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일을 해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실수 통해 주시는 교훈입니다. 셋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라 하는 겁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우린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목표만 정당하다면 그 과정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해도 된다,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악한 수단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을 위해서라도 잘못된 수단을 사용하면 결국 문제를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아무리 선할지라도 수단과 방법도 선해야만 된다, 이것이 기독교 윤리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은 그 행위, 그것이 목적이 어떠하든 간에 명백한 간음이고 아내 사라를 고통에 빠뜨린 학대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쉽게 성취하는 길이라 그렇게 생각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고 나서 이제 됐다, 드디어 나도 이제 아들을 얻었고 이 아이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이 번성해서 하늘의 별 같을 거다, 그렇게 꿈을 꿨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해결책이었습니까?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고 인류에 계속 대대로 문제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두 여자 사이에
싸움, 질투, 증오, 두 아들 가운데 사이에 싸움, 두 민족 가운데 전쟁, 그리고 세계의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실수한 아브라함을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자신은 그 대가로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남을 아프게 해서라도 내가 이익을 얻으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성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겠다고는 하나님의 일은 돈을 많이 헌금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부정하게 얻어서 바치는 많은 헌금보다도 오늘 정당한 삶을 사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수단 방법을 가려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만 써라. 이게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문제, 우리가 계속 살면서 계속 겪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뭐냐? 먼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 그 음성을 들은 다음에 그 환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환경을 먼저 보고 큰일 났구나.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시련 주시나? 하나님은 왜 돕지 않고 가만히 보고만 계시나? 하지를 말고 모세가 그 많은 문제를 놔둔 채로 산에 올라가 우선 그 말씀 들은 것처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문제를 만나면 말씀 들으러 교회로 오는 겁니다. 기도하러 교회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계획도 보고 그 약속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 그래, 문제가 없어. 이게 지금 문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뭔가 신기한 일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은 섭리하는 분이야. 그래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내게 닥쳐와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조용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정당하게 사십시오. 이것이 신자의 길이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실수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늘 실수합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우리가 배우며 계속 다듬어 가면 좀 나아질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